뜻 많이 들었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마당에 38선 선이 5, 6개 정도를 그렸어요. 굉장히 마당이 넓었죠. 그래서 이제 한 명 남으면 두 사람이 그 줄 안에서 밖에 순례처럼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 그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사람만 나면 전체가 이기고 그 한 사람만 죽이면 이제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서라도 발로 저 상대를 찍어서 죽여야 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서 나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 뜸을 들여요. 뭐 종군다고 그러고 시골 말대로 또 사투리대로 몽군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하나님께도 하나님 내가 신기가 좀 많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 좀 신기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신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신?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영. 성경 전체가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것이다. 성경 전체의 목적이 오늘 본문이다. 가장 짧게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지금 14절까지가 오늘 15절이 조건이고 16절, 17절에 그 목적이 달성되는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다. 그런 우리 어렸을 때의 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걸 어필해 드리죠. 근데 읽어보면 맨날 목사님 하던 설교에 뭐예요? 결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 그래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듣고 보고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내게 그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상황이 달라져요. 전혀 틀려집니다. 아무리 배가 고픈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의 그림, 이야기, 40일 금식 기도할 때 그 전북에서 오신 그 황모 사모님이 그 먹는 얘기를 많이 해요. 김치 담근 얘기, 탕을 끓여서 목사님에게 갖다 주는데 목사님이 막 그걸 먹으면서 막 손으로 땀을 닦으면 막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침이 꼴딱꼴딱 넘어간다고. 시간 간 줄 모르고 금식기도 끝나면 꼭 저 초대에서 하얀 쌀밥에다가 그냥 포기 김치 막 담아서 밥 해준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네. 좀 그분 형편이 그랬어요. 어려웠어요. 40일 금식 기도가 끝났는데도 목사님이 오신 게 아니라 그 교회 장로님이 모시고 오셔서 어디 요양하는데 얻어가지고 거기서 요양하게 그렇게 됐다고 나중에 연락하신다고 그러더니 기다려봐야겠다. 그렇게 막 했던 이런 부분들. 근데 실제 내가 안 먹으면 물론 먹어본 경험이 있으면 좀 다르겠지만 아무리 제가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내 심령 안에 이게 실체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 신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나 보구나. 그렇다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위해서 창조 전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본문에 도달했어요. 왜 주님께서 꼭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느냐? 늘 내가 하는 질문이잖아요. 성육신하신 이유와 목적을 충분히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예비하신 이 특별한 처소에 우리가 입주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 얘기해요? 4장, 14장, 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입주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결국 주님을 통해서 천국에 예비하신 초소에 입주를 하려면 주님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알고 믿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 보고 교회 어떤 프로그램대로 잘 진행하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런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냐? 그게 8절부터 11절의 논리죠. 계속 제가 했던 부분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전 절대의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당연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원리적으로 계시하셨어요. 그걸 그대로 우리가 하면 돼요. 그걸. 그래서 저도 신영희 집사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팔팔할 나이에 젊은이가 할 일도 태산 같은데 병원에서 한 달 가까이 저렇게 있는데 원인도 못 찾아요.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천국 초소에 입국을 할 자격은 바로 어떤 것이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제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천당 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냥 이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온 단어들을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한다. 예수님이 와서 뭘 하셨어? 배고픈 사람 배부르게 해주고 헐벗은 사람 따뜻하게 옷 입혀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우는 사람 눈물 닦아주고 정말 성경적이 아닌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전능자가 지금 내 속에 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주님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뭘 한다고 그랬어요? 구한다고 그랬어요. 주님도 본문에. 결국 그 모든 것의 내용의 꼬린 지점이 지금 여기에요. 오늘 본문에. 그게 16절과 17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자, 예수님도 구하잖아요. 그냥 못해서 그럽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함께 있어요? 너희 속에 있게 하신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이 틀림없는 목적이신데 그런데 15절이 문제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없는 거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이에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무조건 신명기 28장입니까?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고 네 자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계명을 지키면 조건이 있어요. 즉 보혜사가 너희 안에 오시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6절과 17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엔토레라는 건데 주님이 얘기하죠. 나의 계명, 나의 계명. 물론 로고스라는 개념과 말씀이라는 개념과 또 행한다는 행동이 이게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만은 16절과 17절을 전제 조건은 뭐냐? 주님에 대한 아가페 그리고 엔토레 이 신학이 정립이 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나 하나님께서 구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요 본질이요 근본의 문제지. 구원은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들이 윤리, 도덕, 종교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걸 안 지켜서 지옥 가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관심도 없고 그게 말이 돼요? 성경에 죄가 뭔 줄도 모르고 윤리도덕이요 종교적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미국의 법과 우리의 법이 미국의 서양과 동양의 다른 것이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기준이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에 잣대를 대고 천국을 가냐 못 가냐 웃긴 소리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도 없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유 이거 죄인데 이게 뭐예요? 윤리도덕적인 기준으로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그 죄는 너무 관심도 없는 거야. 알지도 못해.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예요. 네가 선하냐 악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선도 성경에서 얘기한 선과 윤리도덕이요 종교가 얘기하는 선은 전혀 달라요. 모르니까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즉 생명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어. 그래서 산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지금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기도 선악과 따 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 근데 선악과 따 먹잖아요. 그래서 죽었습니까? 성경은 늘 죽느냐 사느냐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출애굽기 구원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그 세금 내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속전이라고. 속전이 어떤 것이냐? 성경대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내 대신 죽는 거예요. 대속이에요. 그래서 대속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출애굽기의 이런 부분도 이스라엘 사람에게 왜 속전을 내라고 그러셨느냐? 그런 의미예요. 마태복음 17장에도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베드로한테 얘기하잖아. 왜 너희 선생은 이거 안 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 가서 물고기 잡아와서 입을 벌리면 거기 한 세겔이 있는데 너 반절 나 반절 그렇게 해서 내라.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구원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저 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되는 그런 힘, 마음적으로 내가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성경의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어떻게 함께 하냐? 네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성경 66권의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죽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유일신의 구원은 죽느냐 사느냐 즉 능력의 문제예요. 능력. 그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의 능력이지 죄를 사하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적 유일신의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래서 늘 우리 스스로가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냐 안 하느냐. 여호수아에게도 그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죄 용서해 주어서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인간은 이중체로 겉사람은 뱁새인 육체 우선이고 그렇잖아요.
쯔쯔 가무시 그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것에 물려서 우리 친구 목사님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도 목사님이신데 실제 그렇게 우리는 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은 누가 있어요? 황새예요. 영이에요. 아무도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존재죠. 그 영이 인간의 주체예요. 그게 나예요. 안에 있는 영을 구원하지 않으면 그럼 백날 해봐야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만난 그 자매들에게 물었죠. 본인의 정체가 뭐냐? 내가 묻는 질문을 그분이 잘 파악했으면 어떤 대답이라도 하겠죠. 그러나 그 질문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그 얘기를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은 하나님의 심령 속에 직접 임마누엘 하시는 것만이 구원이에요. 인간은 원죄로 죽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고, 그건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영이 살기 위해서예요. 내 영이 살았어요. 그럼 그만 믿어야 됩니까? 성숙해야지. 왜냐하면 주님이 예비한 그 집에 입주하면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만큼의 내가 성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적인 유일신 구원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사느냐 죽느냐의 구원의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그것이 바로 심령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내주하시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그래서 구원은 삼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되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속사람, 성자, 우리가 요즘 호예수라고 그러죠. 그게 구원을 하시는 것이 구원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호예수가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즉 부활하시고 호예수가 승천하셨다가 호예수가 강림하신 게 아니라 누구로 강림해요? 성령으로 강림하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의 영에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임마누엘 하시려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속에 계신 구세주인 호예수가 육체에서 빠져나오셔서 승천하시고, 그런 거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한다는 것은 호예수가 아니고 호예수의 영인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심령 안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로 9절 10절에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보혜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럽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그냥 막,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는 그 모든 존재를 성경은 누구라고 그래요? 시체라고 그러잖아요. 시체, 죽은 송장. 우리가 보기엔 눈 멀쩡히 뜨고 대통령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흙이에요. 흙덩어리들. 그러면 왜 꼭 하나님의 영인 성령도 있고 로마서 8장 9절처럼 그러는데 굳이 그리스도의 영, 즉 보혜사여야 되느냐? 그러죠?
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만 계세요. 그분은 움직이지도 않아.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신 분. 성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담 후손의 심령은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원래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강한 자가 들어와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세간을 넉달하겠느냐. 제가 영성세미나 때 하는 내용이잖아요. 강한 자가 우리 속에 있어요. 마귀가 우리 속에 있어요. 다 있어요.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는 존재는 어떤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도 아니에요. 보혜사. 다시 말하면 이미 나라고 하는 집 속에 마귀가 들어있는 거야. 그 마귀하고 같이 와서 동침할 수 있는, 동거할 수 있는 그 심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헬로스.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완전히. 완전한 사랑을 하신다는 뜻이죠. 완전한 사랑은 어떤 거냐?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우리의 주체인 심령에 주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동거하시는, 그게 완전한 사랑이죠. 그래서 그게 영원한 사랑이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세족식을 하시죠. 세족식.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는 심정이 아니고는 너희 속에 도저히 내가 들어갈 수 없어. 그 추악하고 더러운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는 심정으로 지금 너희들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누구예요? 보혜사예요. 헬라어로 뭐예요? 파라크레토스. 나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그래서 17절에는 저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하죠. 지금 개념이 진리라는 것은 같다는 뜻이기도 하고 다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에. 둘의 신학으로 얼마 전 설교 때 또 다른 때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둘이라는 것은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구약에서부터 계셨던 성령, 지금 주님께서 거기 가서 이제 구해서 보내시겠다는 보혜사 성령, 이건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다는 거죠. 잠깐만 설명하면, 첫째는 삼위일체 신학이 정립이 돼야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죠. 둘째는 둘의 신학을 정립해야 돼요. 아버지의 성령, 보혜사.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성경을 한 권으로 하지 구약 다 해놓고 나중에 또 신약하고 왜 그래요? 구약의 계명과 신약의 개념이 다릅니까?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다르면서도 같고 같으면서도 다른. 성전도 성전 안에 그룹이 둘이 있다고 그러잖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보혜사도. 또 다른 보혜사 이러는데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내 편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정치인들도 어쨌든 그래요. 같은 당이었다가 이게 좀 기조가 뭐가 틀려졌네? 내가 생각한 것에서 빗나가네? 나는 요 당으로 가야지.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가 꼭 되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건 정말 아닌 거죠. 그죠? 저도 그냥 목사 돼가지고 막 큰 데서 오라가면 아이고 이거 뭐 기껏 해봐야 아유 그런데 어디 없나 맨날 이러고 두리번거리고 여러분들이 그런다면 제가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나보다 목사님 좀 나가주실래요? 이런 분은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나는 한 사람만 남아도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목회한다고 말을 해놔서 그게 싫으면 본인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볼대요. 언제 안 온다 싶으면 나갔대요.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나간 사람들한테 아침에 좀 그 그림 사진을 하나씩 보내줘 봤어요. 근데 또 도저히 기억이 안 난 사람은 핸드폰에 있는가 몰라도 아무리 찾아봐도 뭐 모르겠어서 또 못 보내기도 하고. 예, 그분은 무조건 내 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하면 내 편이지만 못하면 내 편 아니겠잖아요. 근데 이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는요, 내가 못해도 내 편이에요. 아멘? 못해도 내 편이에요. 그래서 주사라고 하는 디돔이 많이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에게? 아예 소유권을 이전 등기에 줘버린다고. 완전히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내 것으로 줘버린다는. 이 볼펜이 내 것이듯이. 내가 돈 주고 사면 이거 완전히 내 것이잖아. 내가 기억자를 쓰든 가짜를 쓰든 A를 쓰든 B를 쓰든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에게 자신의 주권을 이양해 줘버린다는 거죠. 참. 그래서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미련 없이. 이게 복음서인가? 복음서인가? 네. 가사는 복음서인가? 부르는 건 내가 유행가로 불렀나요? 뭐 미련 없이 주는 거,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진짜 이게 보혜사가 그런, 이게 이 노래를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보혜사를 알고 지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 자, 성부이신 삼일째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의 소유권을 완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원했던 옛날에 주집사님이 저기 뭐야 조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한때예요. 그런 내가 그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조집사님? 안 나세요? 뭔 얘기인 거 아시나? 한번 얘기했는데 내가 전축을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그 턴테이블 이걸 구입하려고 애를 쓰니까 목사님 그거 한때 기억나세요? 나 다 기억하고 있어요. 뭔 말한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실제 그러더라고요. 누가 와서 하도 그것이 좋다고 주라고 해서 줘버렸어요. 또. 그래서 차도 새 차 사면 무조건 사고부터 내세요. 그냥 어디다 박아불고 막 그래야 관심이 안 가지. 새 차 보면 뭐 처음에 그거 다치면 막 내 몸이 다친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구나. 내가 이렇게 고착이 심한 사람. 몇 번 받아불고 나니까 뭐 찌그러져도 그래는 감내. 고칠 생각도 없어. 지금 내 작은 것 봐보세요. 2년이 넘었는데도 삐그러지고 막 시커멓게 거기가 태가 나고 그래도 관심도 없어요. 저는. 보기 싫으면 여러분들이 갖다 고치든지. 나는 뭐 관심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직접 나한테 그렇게 주었다고 내 마음대로.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인식이 되세요? 정말 그런 걸 인식해 보려고 엄청 노력해요. 난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막 생각해요. 더 좋게 내가 이렇게 느끼려고.
에이, 이런 얘기는 안 해야지. 뭐가 통해야 되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줬으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 된다니까. 내가 내 안에 오신 그분, 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내가 주체가 되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요 종속적 입장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짓거나 심령 속에 뭐 검은 생각을 하거나 뭐 그런다고 해서 나 도저히 못 견디겠어, 나가야지, 나갈 뿐 아니에요. 내가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가요. 그분 영원토록 내 안에 함께 하신 분, 놀라운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나한테 소유권을 이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정도, 어떤 것이냐, 그게 이제 예수님도 그러죠. 요한복음 5장 27절에 주께서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 십자가는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하고는 비교도 안 돼.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는 그 십자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 중에 최악이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그게 보혜사 십자가잖아요. 그만큼, 그 정도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15절, 16절, 17절 오늘 본문은 우리를 완전하고 영원하도록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마태복음 15장 19절이나요? 뭐 창세기부터 보면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수도 없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나도 늘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아무리 뭐 그래도 좀 낫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놈하고 동거를 해야 돼요? 마귀하고 동거를 해야 돼. 누가? 하나님이. 이게 가능한 겁니까? 기도해서 로또 그런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은혜예요. 이런 것에 비하면 두고두고 곱씹어도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 아니면 마귀하고 동거하면서까지 나한테 이룰 수 있을까? 그러면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귀와 동거하는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 크게 세족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족식이 뭔 줄도 모르고 그냥 윗사람이 아랫사람 발 씻어주는 섬김으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비하의 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십자가의 개념은 낮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개념은 죽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비하 낮아짐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피복음의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 시간과 어떤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의 개념으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하고는 전혀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완전하고 영원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많으셔서 마귀를 다 내쫓아내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있는 마귀 소굴에 주님 자신도 낮아져서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사람도 관계 속에서 이유가 많으면 그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야 돼. 근데 요즘 U 플러스 뭐야? 유튜브. 예. 여러분들도 내 나이 먹으면 이렇게 돼요. 그걸 보니까 눈물의 여왕이든, 하필이면 여왕도 눈물의 여왕이래. 그런 여왕이, 난 제목도 그런 거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물론 그런 여왕이 돼. 차라리 웃는 계집 뭐나 그런 게 시녀가 훨씬 더. 근데 그거 보니까 야, 그 사람하고 결혼한 그 남자 진짜 좀, 여러분 안 들리게 말한다면 저런 쪼다가 다 있나 이런 생각. 저런 바보, 저 왜 결혼했어? 저 바보. 이래지더라. 볼 것이 아니더라고. 남자들은 보지 마세요, 그거. 자존심도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람처럼 그렇게 이유가 없나 봐. 이유 많으면 무조건 저 사람 나 사랑 안 하는구나. 이거 성경 얘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잠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은 실질적으로 세족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무한대 하나님이 우리 발을 씻어줘요. 제자들의 발을. 낮아짐을 주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낮아짐을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왕으로 입성하는데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요? 차라리 그냥 늠름하게 걸어가는 거죠. 정말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초소에 입주하는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신학적인 그 핵심이 세족식이에요.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은 낮아짐으로 오셔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16절과 17절의 조건이 15절이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36,500까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사랑이란 어떤 거예요? 상대를 지배하는 건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인격적 화목 중에 가장 완전한 표현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전에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강대상이 좀 작아서 이렇게 손을 이루고 하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 강대상 이러고 있는데 그 옆으로 삐져나온 여 새끼손가락이 얼마나 이뻐 보이든지 내가 깜짝 놀랐네. 뭘 생각하라고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잘라 가져갈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그분하고 화목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잖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하고 화목하려고 하고 돈하고 화목하려고 하고 건강하고 화목하려고 하고 누군가 그 어떤 것을 이런 데 가치관을 두고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나하고 화목하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여러분들 가끔 내가 설교 들으면서 저렇게 복 받으려면 교회를 왜 다녀야 돼? 주일날도 가서 일해서 돈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화투치기 잘하는 걸 배워가지고 그냥 남들 속여서 돈을 벌든지 마약을 해서 돈을 벌든지 그렇게 복 받아서 살면 되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속에 그냥 진짜 내 심령이 보이고 어떻게 하면 이 심령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 이런 기도 속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게 복된 성도 아니에요?
아무리 신학관이라 뭐 별별 걸 한다고 해도 뭐 그거 내가 없으면 못 내는 거고, 뭐 요양원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네가 낮아져서 보혜사 성령으로 네 안에 네 발을 씻기는 입장에서 임마누엘에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러면 너도 사랑하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뭐예요? 너도 낮아져라. 기분 좋을 때는 누가 별소리를 해도 좋고 웃으면서 맞장구 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분 나빠 보세요. 언제 그랬느냐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시면 자동적으로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가면 뭐 한다고 했어요? 구한다고 그랬어요. 주님도 구한다. 뭘 얘기해요? 인격적 관계. 너희도 그러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순수해야 된다.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져야 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오늘 또 그 목사님 이 부분의 말씀 설교를 들었어요. 참 좋은 얘기하대요.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배워서 됩니까? 훈련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내가 아멘 했는데 또 딴소리예요. 그럼 문제는 여기 있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겸손이 절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나 교육이나 모든 부분은 교만한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겸손하냐? 부도 나고 병들고 힘들면 그러면 겸손해집니까? 그냥 부자 된 건 내앞에 두고라도. 아니에요. 사람은요 열등의식이 있어요. 참 창피한 것이 열등의식이에요. 저도 어디 가면 그래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보장이 틀려. 보장이 그냥 어떤 목사님들 만나면 저는 목사님 뭐 드실래요? 그럼 김치찌개 된장국. 목사님 오랜만에 왔는데 내가 가끔 가는 데 있는데 한 사람 앞에 그냥 어마어마한 이런 거. 옛날에는 그랬어요. 돈으로 주지 그냥. 지금이야? 주님이 이거 먹으라고 주시는구나 하고 잘 먹지만 우리가 그리지잖아요. 열등감.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교회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열등감 가질 것도 없고. 근데도 봐보면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 저는 옛날에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창피하고 좀 부끄럽더라고.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좀 뻐겨보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저도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거 버리고 진짜 이런 거죠. 주님께서 호예수께서 세족식으로 우리를 영접한다. 다시 오셔서 영접한다는 게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본문은 내가 너희를 세족식하는 그 심정으로 영접해서 아가페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우리한테 그러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15절은 보면 문맥상의 내용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문자상의 의미. 이 둘이 서로 우리가 이걸 잘 정립해야 돼요. 문맥상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15절이 돼야 16절과 17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에요. 16절과 17절의 조건이 15절.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지킨다라고 하는 게 미래형이에요. 미래에 그렇게 이후에. 그래서 계명을 지켜서 주님을 아가페하는 것이 조건이고, 또 하나는 아가페해서 계명이 미래에 지켜질 때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조건이 어떤 거냐?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경의 그 원리대로 인과율적인 이런 부분으로 잘 정립하면 그것이 내가 지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 어려운 성경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큼만 가르쳐줘요.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서준이 15개월이지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돼요. 거의 다. 수박도 이렇게 찔러서 먹으려다가 할아버지 먼저 먹으라고 주고, 또 뭘 시켜도 누구 갖다 줘야지, 누구 갖다 줘. 말은 한마디도 못하지만 다 알아요. 기분 나쁜 것도 표현하고 좋은 것도 표현하고 다 해요. 자동차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지가 타고 다녀요. 예. 다 서로 그런 부분에서 다 이렇게 서로 통하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알아야. 성경 공부 정말 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1대1로 해달라고 해도 내 모든 시간을 저는 다 투자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가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럼 이런 성경적 원리를 다 알고 있으면, 그게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주님을 아가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들어오셔도 성령이 밖에서 역사하잖아요. 구약에 얼마든지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엔톨의 계명을, 주님의 계명의 법칙대로, 원리대로 내가 정립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내가 이 방향을 정립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반대로 누구도 해요? 마귀도 역사해요. 마귀도. 안 하면 마귀가 더 역사.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게 두 가지의 합해진 개념인데, 소유한다는 개념과 행한다는 개념, 이게 한꺼번에 들어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으면 계명의 행위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가페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해서. 어떻게 돼요?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면, 15절이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조건이라고. 그러면 16절, 17절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앞으로 하겠지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왜 꼭 하나님이 전능하는데 주님의 아가페한 것처럼 내가 아가페하고 왜 꼭 그래야 되느냐? 이게 인격적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니까 인격적 관계로 내가 해야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성령이 또는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침입해 오셔서 하시면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왜 그래요? 내가가 나오니까. 하나님 없어져요? 내가 다지. 강의 시간에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3장 16절, 주님 안엔 마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예수님도 몰랐었잖아요. 침례 받을 때에 예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비둘기 같은 형상의 성령의 모습으로 주님에게 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돼요. 겸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정직하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잖아요. 그 수많은 구절 속에서 마태복음 7장 28절도 있지만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정말 이것 갖고도 기도 많이 하셔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풍부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줄도 아는 거예요. 풍부에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이고 가난한 것은 아니에요. 가난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는 절대적 조건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가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동안 우리의 영적 신앙적 수준이 잘해도 하나님 탓, 잘못해도 하나님 탓.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사시는 마지막 승리의 삶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